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로 아버지께 인정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의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다 공급받아요.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니 이생의 염려와 육신의 소욕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는 것에는 인내하지 않고는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세상의 유혹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편한 쪽으로 선택하려 하다 보니 영혼의 고향을 준비할 수 없는 자로 구원을 흘러 떠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요, 나를 버려야 돼요. 먼저 나를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니 세상의 법도와는 맞지도 않도록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드려지는 자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김영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하면 나는 김영재 권사님을 어떻게 할까요? 특급 대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 인생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먼저 내야 될 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끔 맞습니다. 저도 특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런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이 교회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러한 자가 저 안에도 지금 한 명 있는데 그런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못 왔어요. 하물며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기장에서 절제하며 인내하며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을 놓고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노 부부가 생명의 길 때문에 여러 번 집을 이사하면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박친 그의 가정과 가문하고 적당히 걸쳐서 하는 가정과 가문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도둑심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몸도 성취하는 데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가 내야 될 것, 페널티, 비즈니스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들은 우리 단도리를 잘해서 페널티도 안 물고 문제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시간표는 못 왔어요. 못 왔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시간표가 뭐냐? 조금 있다 영혼이 죽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저도 절대로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면서 보호하시어 면류관을 얻도록 육신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급선무입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말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 가지고 된다면 지옥 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절대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희생, 헌신에 충성된 심음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에 올인되어지는 희생, 헌신, 충성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인정과 마음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받는 인정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단의 성품이야. 우리들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은 교만에 빠질까 절대로 우리들의 힘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같은 것을 왜 한 번에 탁 안 붙게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은 날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순간만큼은 싸움에서 이겨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만큼 생명의 역사를 체험케 되어지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아버지를 앙모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원수와의 싸움이 있어요. 왜? 아버지를 바라고 아버지를 앙모하니까 원수인 사단과의 싸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 각자가 부활의 영광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눈물로 씨를 뿌리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되는 자로 오직 희생, 오직 헌신, 오직 충성으로 씨를 뿌린 후에 반드시 엘리 라마 사막단이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만난 순서대로 부활의 영광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놀라지 마시옵소서. 권 목사님 또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치르고 계시기에 반드시 곧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제일 먼저 씨뿌름의 실천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실천들이 지속되어질 때 그 어느 날 고통의 날들이 찾아오므로 죽음이라는 통로를 잘 통과되어지는 아버지의 때를 만나게 되면 부활의 생명의 일들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체험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찾아와져서 증인의 모델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을 단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 시간이 왔을 때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하는 힘은 평상시에 어떻게 그가 주를 의지하고 바라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섰었는가, 그 과정이 준비되어진 자에게 엘리 라마 사막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의 일들이 찾아와요. 지금 권 목사님
저희 교회 거기에 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나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다는 것은 축복 전야입니다. 잘 견디세요. 잘 견디세요. 여러분,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 목사님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언니도 생매장당하고 죽고, 제가 알기로 언니가 2분이 계시는데 권지성 권사님이라고 고 목사님을 가장 많이 도왔던 분이에요. 처음에 그 사랑의 전인 치유센터도 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권지성 권사님 아들이 몇 대 1에 추첨을 받아가지고 공사권을 땄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사업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전인 치유센터를 고 목사님한테 대여해 주기로 해가지고 막 기뻐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이제 신앙도 없고, 고 목사님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갔을 텐데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고 목사님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이게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크게 싸웠어요. 목사님하고 그 조카하고. 그러면서 이 조카가 뭐라 그랬냐, 이모는 지금부터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걸 오늘 아침에 천국의 음성에서 예수님이 다시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전인 치유센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해서 자리를 이제 전세를 얻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사업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바닥을 치는데, 바닥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이제 아주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엄마잖아요, 권지성 권사님이.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돈도 좀 있었고, 근데 엄마니까, 엄마는 아무래도 이게 큰아들이니까 자꾸 아들 편에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오는 것도 좀 소원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2가지 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목사님 가정에 있는 그 대물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2번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자꾸 잊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해결할 일이 많고 이러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그때 너희들 보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그가 가는 길에 고통을 겪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죄의 보응이에요. 보응을 치르면서 지금 가는데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느냐. 또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신앙도 없어. 자녀들은 더욱. 내가 그렇게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깝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천국은 가겠지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죄에는 보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관계된 이 교회와 또 저 했던 분들 치룬다 하더니 치루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치릅니다. 반드시 치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치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무섭고 불순종이 무서워요. 추풍낙엽으로 떨어져서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함부로 누구에게 못 주겠더라고. 주어서 만약에 입 나불거렸다, 다쳐요. 협박이 아닙니다. 다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많은 부분을 뺐어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책이 나오면은 막 이단협회에서 잡아가지고 읽어보고 이 책을 막을까봐 많은 부분을 빼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이 말씀드렸지만 기억 상실증이 걸려서 지나간 일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등학교 앞 운동장에 세워주시고 과거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죄에는 보응이 있습니다. 반드시 치러요. 아, 내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찌할꼬 치르겠구나. 여기 있다가 나갔던 사람들, 또 막 가지고 이랬던 사람들 치르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그 조카가 이모와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헤어집시다 하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노라, 나는 기억하노라. 그 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무서워야지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저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목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나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물 올리면서 그들을 천국 가도록 다 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을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절대로 남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답 안 옵니다. 절대로 응답 안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응답 안 와요. 미워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판단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식구들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처갓집도 판단하지 마세요. 시집도 판단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농담으로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절대로 응답 안 옵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희들 고집,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는데 그 고집으로는 나도 어찌할 수 없어. 그 고집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없는 약속을 하셨어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변화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내 식구,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고 예물 올리세요. 조금이라도 더 봐야지. 봐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집 식구들이 막아요. 형제들이 막아요. 고통을 겪다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요, 기분 나쁘니까 뒤에서 말 안 하고 나 그거 못합니다. 사실인걸요. 그렇게 식구 다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형제들 생각하면 어떻게 옵니까? 이 길을. 천국 가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고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가 다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여한이 없이 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나, 오늘이라도 오나, 또 나에게 오나, 나와 지금 말하기를 원하나, 아버지는 그걸 기다리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짧은 시간 헛되이 보내다가 절대로 복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이제 접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한부의 인생인 줄 믿고 함부로 입 열지 말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